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늘도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처음부터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자매여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1절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진리를 보는 때 주님 곁에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 어린 눈길로 바라보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시며 전심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갈급한 우리 영혼에 생수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 중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화평의 주님,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고 주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주님의 법도와 율례로 교훈하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배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
세 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그런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미래를 교리처럼 사랑하사 모든 성들이 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데 있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서 실수하고 바로 서지 못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6월 한 달 동안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남과 북의 통일 시대를 열어가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강구하는 기도회로 준비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기회를 가지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런 우리 모든 성들의 간절한 기도들이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이처럼 점점 더워지고 있는 이때에 날씨로 인해 건강을 해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성숙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는 7월달이 되면 교회 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함이 있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며 우리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약속한 비전들로 가득하게 하사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의 은혜가 있어짐으로 인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갖가지 은사들이 모든 기관과 부서들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항상 지켜주사 원치 않는 질병과 아픔으로 인해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하루속히 아픈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고침받게 하여 주셔서 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고 기도하는 국내외 선교 현지를 항상 지켜주시고 온 천하부터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며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고 계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선교사 파송을 놓고 열심히 준비하게 하여 주셨다가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 주솔 목사님의 가정을 세워주셔서 몽골로 파송하고자 하오니 이 모든 순서 절차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낯선 땅에 가셔서 복음의 기쁜 소재를 담대히 전할 때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곳곳마다 말씀의 강물이 흘러내리게 하여 주심으로써 복음의 불모진 몽골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며 또 온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항상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주신 한영일 목사님과 송재선 전사님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성실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담당하는 교구와 부서마다 성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주신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 곳곳을 돌아보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며 애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케 하여 주셔서 이한 예배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 돌림이 있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심으로 인해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항상 주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게 하사 두 자녀에게 하나님께도 계획하고 바라는 원하는 비전들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사모님에게도 건강을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것을 도와주고 협력함에 있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한 주간도 말씀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암이 되게 하여 주시며 들려지는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알아가게 하여 주심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를 실천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처럼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사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반년 동안 참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지난 반년 참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기도 계속해 드릴게요. 아멘. 교회는 다음 주일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부에 넣어드린 맥주 감사주일 헌금 정성으로 액수에 상관없이 마음을 담아 준비해서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또 교구대항 찬양대회로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의 감사를 표현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교구마다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지요? 믿음 교구 소리가 훨씬 큰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지요? 네, 역시 사랑의 교구도 소망 교구도 틀림없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기 때문에 오늘 점심 이후에 있는 목장 리더 모임은 교구별로 찬양대회 연습하는 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매월 첫 번째 토요일은 자녀들과 함께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개성하고자 모이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반년 동안 못 나오셨더라도 이제 하반기 첫 번째 시작하는 7월 모이라 새벽 기도회에 다들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전날 금요일 저녁은 가정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교육부 모임이 있고요. 임시당회가 오후 2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전교연 말씀 대행진, 기도 대행진 열심히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솔 목사님 이제 한 달 후면 8월 4일입니다.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사전에 한 번 더 몽골 현지를 답사차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마침 모 교회인 해방교회에서 7월 1일부터 내일부터 12일까지 단기 선교팀을 인솔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청이 와서 내일 오늘 오후 저녁에 출국합니다. 다음 주까지 다녀오실 동안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성배 성도님 등록하시고 한 가족이 되셨는데 오늘 못 나오셨네요. 황영수 장로님께서 바나바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최윤기 집사님께서 엊그제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하셨으니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박재홍 안수 집사님, 송계선 전사님 가정 이사하셨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행복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 남기용 안수 집사님, 이규선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 점심과 사랑의 도시락을 이사하신 것에 감사해서 박재홍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점심을, 신용심 권사님 회갑을 맞이하신 것에 감사해서 사랑의 도시락을, 그리고 지난주 귀한 딸 결혼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신영학 안수 집사님 가정과 안명선 권사님 가정에서 맛있는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마달라 마리아 온 말아서 기론 산 재물 주님께 바치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화살처럼 날아가는 세월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온통 그 생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전부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믿음에 묻고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마음의 손대로 갚아주시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즐겨드리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가업을 책임져 주시고 직장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기적의 결실들이 풍성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먼 타국에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 수고의 땀을 흘리시던 아드님 목사님, 눈물의 기도로 세우신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가정, 그동안의 기도의 제목대로 열매 맺게 하신 것을 감사해서 점심과 사랑의 도시락을 섬기십니다. 그 믿음을 기뻐 받아 주시고 계속적으로 목회 사역에 우리 주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선자와 선녀의 장래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사와 은혜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하신 일에 감사해서 오늘 점심을 섬기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 전도사님 가정 온전히 주님 은혜로만 채워지는 보금자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가득한 메아리가 울타리를 넘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가정 되게 하시며 새 자녀와 안수 집사님의 직장과 전도사님의 사역 위에 풍성한 열매와 기쁨이 샘솟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60번째 생신을 맞이하신 일로 사랑의 도시락을 섬기시는 우리 귀한 권사님,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의 마중물이 되게 하시며 현숙한 아내의 귀감이 되게 하시며 자녀 손자들로부터 존경받는 믿음의 어머님으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후반전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권세와 사명으로 충만한 인생 되도록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새 가정을 이루신 자녀의 결혼식을 축복해 주신 일에 감사해서 떡을 제공하시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신혼 가정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가정과 같이 언제나 향유 내음 가득한 믿음의 가정, 헌신하는 가정, 사랑의 가정 되게 하시고 신혼여행 중 돌아오는 발걸음도 우리 주님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42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출근하는 직장을 영예롭게 은퇴하신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되었다 라고 하시면 족한 줄 아오니 앞으로 하나뿐인 아들 혼례를 준비하는 일에나 앞으로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 기쁨으로 감당할 마음을 주시고 그 인생의 복된 인생으로 주 앞에 존귀케 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따라 가족과 교회와 떨어져 지내야 했던 우리 집사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집과 교회에 가까운 곳으로 하나님 이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충성대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어김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의 심령 위에 함께 하시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며 요셉처럼 무엇이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진학을 앞둔 우리 자녀들,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 배우자를 구하고 있는 자녀들, 군복무 중인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멀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과 유학생들을 선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 우리 함 집사님, 최 집사님을 비롯해서 연로하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강건한 발로 붙들어 주시고 꼭 치유받고 속히 교회와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순한 일기 중에도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시는 일꾼들, 차량으로 봉사하시고 주차로 봉사하시고 찬양대로 또 식당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시는 일꾼들을 하나님 예비하신 복으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님 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듣고 순종해서 복을 받는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50년 가량 된 것 같습니다. 조선 말력 1880년대에 본격적으로 들어왔으니까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삼국시대부터 고려 말까지 불교가 자리 잡고 있었죠. 그리고 조선 건국 이후로 유교가 500년 역사를 제도나 문화, 사람들의 사상까지도 지배했다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유교라고 하면 전통을 중시하고 체면이나 형식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체면, 전통, 그러한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러한 자세가 그나마 한국 사회가 이 정도라도 안정적인 사회를 이루는데 어느 정도는 기여한 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이 없으면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형식을 무시하면 내용을 담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체면을 생각하지 않으면 윤리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급속도로 무너지는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면 부작용도 참 만만치가 않은데요. 제가 대학 시절에 선배께서 추천해줘서 읽었던 책 중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전통을 중시하는 우리 유교적 문화 사회 속에서 전통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함이 있다. 형식을 너무 강조하고 치우치다 보니까 내용은 빈약해지고 있다. 체면 차리다가 실속은 다 잃고 만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겉과 속인 다른 이중적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지고 진정한 권위보다는 권위주의가 팽배해지게 되어지고 본질보다는 비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가 계속 답습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회 비판적인 그런 책의 내용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자 하니까 어디서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 누구에게 들려주는 얘기입니까?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참 성장하던 1990년대에 형식과 전통과 거칠애를 중시하던 유교적 문화권을 개혁하자는 말이 불과 30여 년 지난 오늘날 그 소리를 한국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듣고 있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머지않아 혹시 예수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나올까 조심스러울 정도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근대화와 민주화와 세계화와 복지화에 앞장섰던 일로 한국 교회가 존경받던 시대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나름대로 기독교 지식인들과 사회사업가들과 복지를 위해서 수고하던 사람들과 교육 전문가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존경받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아이콘으로서의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개혁되어야 될 대상이 아닐까요? 개혁이 무엇입니까?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개혁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신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향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참 책망의 말씀이 아니실 수 없습니다. 왜 한국 교회요 성도들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냐? 잃어버린 줄 알았으면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회복하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의 은총이 떠나버리고 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호소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정말 본질에서 떠나 있는 사람은 아닌가? 형식과 제도와 전통에 묶여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닌가? 말씀을 통해서 애통해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특별히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을 너무 먹먹하게 때리셨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그리고 목회하는 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오히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교회가, 성도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보다는 헛되이 경배하는 교회들로만 가득 채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제 자신의 반성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로 다음 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앞에 선 헛된 경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먼저 본문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오늘 본문의 얘기는 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사람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는 얘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유대인들에게 저 시골 촌동네 갈릴리, 그것도 게네사렛 땅이라고 하는 이름 없는 그 시골 동네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정치, 경제, 종교의 총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존경받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셨다는 얘기인 겁니다. 촌동네에 계시는, 지방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저 중심에서 왜 높으신 분들이 찾아오셨을까? 여러분, 이 얘기를 위해서 잠시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지요. 오병이어 기적이 베풀어졌을 때를 6월절이 가까운 때다, 그렇게 제가 매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절이라 하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광복절, 개천절과 같은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 제사를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쯤, 가까운 그때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정말 위대한 분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구나, 사람들이 막 마음에 열광이 생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날만 먹고 헤어진 게 아니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먹을 것을 구하고 떡을 원해서 가버나움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아침부터 찾아가서 떡을 구합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어도 또 굶주리는 썩어질 양식을 내게 구하지 말고 너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만나를 내게 구하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려온 하늘의 생명의 양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떡 좀 한번 얻어먹고 이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모시고 어디를 가고 싶어 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임금님을 삼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다 의중을 아시고, 여러분, 저는 임금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섬김을 받고자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섬기고 내 몸을 여러분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가르치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은 사람들이 별 시시한 사람 다 보겠네 하면서 하나씩 둘씩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갔겠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갈릴리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소문을 퍼뜨립니다. 우리가 사는 저 갈릴리에 가면 참 독특한 사람이 한 분 계신다.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살아나고 심지어 수만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먹이는 양식을 만들어내는 저 옛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지금 저 갈릴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분이 가르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뭔가 좀 껄쩍지근한 것 같아요. 이러면서 소문을 내고 다니는데 그 예루살렘에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총본부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조사 좀 해봐야 되겠다. 이단자가 나타났구나.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새로운 납비가 나타났구나 하고서 사람들을 조직해가지고 조사단을 파송하게 되었으니 바로 그 사람들이 마가복음 7장 1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중에 몇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바리새인이 누구인지 또 서기관이 누구인지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이해가 부족하시고 아직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마가복음을 쭉 읽을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니까 좀 아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던 정치적인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지배하는 로마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한 4개 분파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가장 큰 집단이 바리새파이고 그 다음이 사두개파, 열심당파, 에세네파 등으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어렵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세기 35년간 일제강점기에 침탈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는 것과 좀 비슷하겠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 나라의 주권을 침탈당하고 도륙을 당하니 내가 도무지 속이 불끓어서 내가 참을 수가 없네. 내가 가서 싸워야 되겠다 하고 집을 떠나 저 만주벌판에서 무장으로 이 무기로 무장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이 독립투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로마의 이 압제에 내가 온몸을 던져서 무력으로라도 다시 우리 다윗의 왕조를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무장 세력들이 아주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열심당파입니다. 열심당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시몬과 유다 같은 사람들이 그런 쪽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항의를 하는 자세는 틀리지 않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다 집 비우고 한양 비우고 만주벌판으로 가면 어떡하겠느냐. 남아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우리
한민족의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통을 유지하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을 잘 키워서 어떻게 하든 이 나라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훗날을 도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교육 사업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열심히 남아서 이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에 있어서는 바리새파들입니다. 저들은 전통을 중요시 여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존재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수가 있었고 그리고 대중들에게 인기도 있었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 회당장으로서 활동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현실주의자들. 지금 나라가 완전히 일본에 넘어가고 지금 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겠다고 하는데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민족도 중요하고 다 좋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어떤 제도권 안에서 녹을 받으면서 일본 사람들이 주는 녹봉을 받으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현실주의자들, 그런 분들이 바로 사두개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현실과는 뭔 일이고,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아이고, 나라도 빼앗겨, 이름도 빼앗겨, 나 도무지 못 살겠다. 내가 만주벌판에 가서 뭐 독립투사하는 것은 좀 그렇고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신 분들도 계셨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유대 저 광야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서 수도의 삶을 살았던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바로 에세네파인데, 여러분 그 작년 봄에 성지순례 가셨을 때 사해 근처에 쿰난 공동체 가셔서 유적지를 살펴보셨는데 거기서 많은 성경 사본들이 발견되었다. 쿰난 사본이 발견되었다. 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광야에서 물도 없고 뭣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면서 수도적 삶을 살았던 분들도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이런 에세네파의 대표적인 분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분이 그렇게 속해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이제 바리새파라는 분은 바로 이렇게 전통을 중시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그래서 나라의 근간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서기관 몇을 함께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서기관은 대체 누구냐?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바리새파들의 어떤 논리, 주장들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그런 지식인 계층들을 말을 해요. 그래서 율법 교사다 혹은 랍비다라는 말로도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신학대학교 교수님 정도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예루살렘에서 무엇 때문에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 때부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고 찾아왔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 띄워주실 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은 각 지역의 회당에 흩어져서 그 회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안식일이면은 예배를 인도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에도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갈릴리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기존의 랍비들과 교사들과는 권위가 다른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우리 밥그릇 빼앗기게 생겼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니 주의 대상이로구나. 그렇게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다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총본산으로 보고를 했을 겁니다. 지금 갈릴리에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활동하고 다니는데 좀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예루살렘에서 그 보고를 받고서 조사위원들을 파송을 합니다. 그게 3장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실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조사단이 예수님을 쫙 살펴보고 다 조사해보고서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저 사람 정상 아니에요. 저 사람이 행하는 거 보니까 마귀의 힘을 빌려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종교사기꾼이구만. 그렇게 단죄를 하고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예수 따라다니지 마시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게 될 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 사탄을 힘입어서 다니고 있다면 내가 뭐하러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내 쫄개들을 쫓아내겠느냐. 너희들이 앞뒤가 많은 말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저들의 주장을 일거에 불새시키는 일도 있으셨습니다. 그렇듯 예수님의 공생의 초창기 때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아주 이 긴장 관계에 있을 때 이제 그로부터 한 1년 이상 지났고 예수님의 사역 후반기가 이르렀을 때 또 다시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칭찬해 드리려고요? 예수님 식사 대접해 드리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 흠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래서 계속 염탐하고 있다가 딱 잡았다. 현장을 목격하고 읍습에 모여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서기관 중 몇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일반 서기관들을 보냈겠는데 많은 서기관 중에 아주 똘똘하고 아주 수사력이 뛰어나고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아마 골라서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저자가 지금 7장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는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 바로 앞에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로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모여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 모여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있는데 똑같은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이지만 모여들 때의 마음의 태도, 모여드는 목적, 모여드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 저는 그렇게 오늘 본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6장 마지막 부분에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마을로 오시자 한눈에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구나. 저분만 만나면 병 고침을 받지. 저분만 만나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지. 저분만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저분만 만나면 구원받게 되어지지. 한눈에 알아보고 각 자기의 고을로 지방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시다. 예수님 만나러 갑시다. 그분 만나면 당신 병 고침 받아요.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 그들에게 나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변화되었거든. 당신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의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지게 될 거야. 나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내가 병이 깊어져서 너 꼼짝할 수 없어. 아니야. 우리
들쳐업고 가세. 침상째로 사람들이 환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성함을 받았더라. 인생이 변화되었다.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오늘 7장에서 만나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게네사렛 사람들은 무명의 시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체면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장로들의 전통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그분만 만나면 달라지니까 모여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예수님을 흠잡고자,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자 나왔을 때 오늘 7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하니 하나님 앞에서 헛되이 경배하는 자로다. 그런 책망을 듣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적용하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계시다가 다 예수님 앞으로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까? 날씨도 구주고 덥기도 하고 습하기도 한데 어떻게 여기 모이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여기 모인 목적은 예수님을 만날 목적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모이셨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참 많이 배웠구나.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참 너는 예의가 바르구나. 그렇게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시는데 배운 사람이라 다르구나 이게 아니고 나의 생각을 뛰어넘고 나의 경험을 뛰어넘고 나의 지식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 간절한 고백을 가지고 나오는 심령들에게 우리 주님은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예배의 온전한 중심, 우리가 예배할 때 가져야 될 관심은 내가 아니고요,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시기를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할 때에 나는 주일 아침에 좀 점잖게 좀 조용히 예배드리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우당탕탕탕탕탕탕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이고 나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왜 앉았다 섰다 그렇게 자꾸 하는지 모르겠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스타일에 맞는 예배여야 은혜를 받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목사 넥타이가 좀 삐뚤어졌다고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아예 넥타이 없는 옷을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배함에 있어서 예배는 한 5가지 종류가 있죠. 먼저 경배와 찬양, 그리고 성도의 교제, 말씀의 선포, 그리고 축복과 헌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대교회 가장 이슈가 무엇이냐 하면 찬양과 말씀이 될 거예요.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 다 중요하지만 제가 봐도 아이고 그 교회에 가면은 참 대표 기도가 참 그렇게 은혜로워 라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제가 아직까지 눈 씻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교회 갔더니 광고 시간이 재미있고 성도들의 교제가 참 좋고 밥이 맛있어 그러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떻게 그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까? 참 그 교회 가니까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하더라.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 앞에
목놓아 찬양을 부르고 마음을 드릴 수가 있어서 정말 찬양의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을 많이 봤어요. 아, 그렇구나. 정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함에 있어서 입이 열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사람에게 비가 내리듯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담비와 같이 내리시게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담비를 마음의 문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찬양이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 가장 관심 있는 게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우리 찬양 인도자들과 어떤 곡을 어떻게 선곡해서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회중 찬양으로 이끌어가게 해서 온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할까, 늘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다 끝내놓고 마지막으로 결단 찬양을 어떤 곡으로 골라서 이 말씀을 들은 것을 입술로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 듣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찬양을 통해서 곡조 있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니까 그 한 곡 한 곡을 고르는데 아주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절대 예배 시간에 찬양을 가르치는 음악 교실 만들지 말아라. 평상시에 성도들이 다 유튜브도 듣고 찬양도 들으면서 마음에 다 자기들만의 찬양의 다 스타일이 있어. 그래서 예배 시간이 가급적이면 우리 어르신들이나 젊은 세대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골라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늘 전달합니다. 예, 우리 사실 신세대들과 쉰세대들 간에 찬양에 대한 그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찬송가를 안 부를까? 찬송가를 불러야 진짜 예배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지만은 찬송가는 시대마다 옷을 바꿔 입고 새로운 찬송가를 부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어르신이든 젊은 우리 청년들이든 어린아이든 어떻게든지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내 마음의 중심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노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주일 예배나 또 금요 기도회나 이렇게 외부에서 오시는 목사님들께서 다 공유하시는 말씀, 처음에는 그냥 형식으로 하는 칭찬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여러분들은 모르시는가 봐. 지난주에 오셨던 그 성함이 김건능 목사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받으셨는지 2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만, 돌아가시면서 목사님,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은 목사님 교회 예배를 그대로 가져다가 그대로 하고 싶으니 목사님 예배 전체 그 순서 있는 거 다 좀 저한테 좀 주세요. 꼭 좀 주세요.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물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많이 모이는 사람의 숫자를 자랑할 것이 아니고, 저에게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열망과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예배의 은혜만큼은 어느 교회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 예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를 많이 다녔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진정한 예배자로 성공할 수 없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에 익숙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성공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류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분은 미국 남북 전쟁과 멕시코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으로서
소장으로 예편하신 분이시고요. 그 후에 뉴멕시코 주지사를 역임하셨던 정치가이고 법률가이며 또 소설도 기록한 문학가이기도 합니다. 참 다재다능하신 분이시죠. 이분은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으나 교회를 한 번도 빠짐이 없이 예배를 잘 드렸던 분이에요. 그러나 뜨거운 신앙은 아니었어요. 그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자기는 정치적인 야심이 있는 사람인데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의 저 설교를 내가 정치 연설할 때 내가 좀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거기에 늘 관심이 있어서 예배를 들었던 사람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느 날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열차를 타고 이 뉴멕시코에서 올라가는데 마침 자기 옆에는 당대 최고의 무신론자인 잉커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침 옆에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어요. 근데 잉커솔이 이 월리스에게 물었습니다. 아유 크리스찬, 당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 저는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죠 아마? 당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고 부활을 믿고 성천을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사실 좀 애매하고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잉커솔이라고 하는 이 무신론자가 의기양양하게 앉아있는 내내 자기가 왜 성경이 가짜이고 그리고 왜 성경이 허구이고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한 것이고 그리고 역사적인 예수는 만들어내는 허구인지를 막 계속적으로 가르치더랍니다.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자기에게 설명해 주든지 마음이 획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면서 당신과 내가 이 사회를 좀 먹고 그 세상을 이 망가뜨리는 기독교 성경을 파헤쳐서 정말로 성경이 가짜인 것을 세상에 발표하는 그런 위대한 연구를 한번 합시다. 그래서 둘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월리스가 역사적인 자료 다 준비하고 그때부터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4년 내내 그냥 열심히 성경을 파고 역사 자료를 모으고 해서 딱 만들어낸 이 불세출의 역작이 있는데 그 역작이 무엇이냐면 벤허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이 1959년도에 영화로 만들어져서 1960년도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11개 부분을 차지할 만큼 20세기 최고 가는 영화의 한 편으로 등극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었죠.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가 가짜인 것을 성경이 허구인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펴기 시작했고 예수를 연구하게 되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평생 나는 설교를 들으러 교회 갔지만 그러나 나는 내 마음이 준비되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음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구주 되심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동방박사의 비밀과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고난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헛된 예배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합니다. 자식으로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인생이 결정되고 또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도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모였습니다.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예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문제가 풀려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밋밋한 채로 아무 감동 없이 그저 습관적인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통이 중요합니다. 체면이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예수님 앞에 선 진정한 예배자로 가득 차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사명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오니 저로 하여금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족시켜주는 예배, 내게 만족 주는 예배가 아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지만 헛된 경배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교훈으로 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말씀을 오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구주로 삼고 나의 경배자로 삼고 살아가는 예배자로 준비되어주는 은혜로운 자들,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 앞에 선 이 찬양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당신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예수님 앞에 선 참된 예배자로 살기로 다짐하며 다시 삶의 예배로 승리하기로 성전문을 나서는 주의 자녀들에게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위에